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 한 해 되게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오늘 좋은 일들이 우리 심령,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서로 말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조종되기를, 그리고 조종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신 주의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오늘 그 일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올 한 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믿음을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 오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기대하는 것. 우리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늘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영적 거부가 되어서서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축복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그 하키 선수였던 웨인 그레이츠키가 이런 말 합니다. 쏘지 않는 숯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쏘지 않는 슛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강렬한 소망과 소원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 발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내가 내딛어야 할 발걸음의 그 첫 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이 발걸음이 그냥 단순히 맹목적인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그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 그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환경은 그냥 환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오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뀐 환경, 내가 당하는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할 때 환경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 신뢰를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웨이스 사이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형과 함께 자랐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날마다 술을 마시고 술주정하고 이런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환경 가운데 두 형제가 자라났는데 이 두 형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술에 쪄들어 산 인생이 되었고 동생은 금주주의자가 되어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을 바라보며 심리학자가 궁금해서 그 두 형제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동생에게 당신은 왜 금주주의,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은 환경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동생도 내가 금주주의가 되고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그리고 목사가 된 것, 이것도 환경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의 형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의 인생이 삼켜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은 주어진 환경을 복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동일한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 때에 닭은 자신의 날개 속으로 얼굴을 파묻지만 독수리는 거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존 번역의 명작이었던 첼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언제 쓰여졌느냐? 얼음장 같은 추운 감옥 안에서 집필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평안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주옥 같은 그런 상상을 일으켜서 천국의 소망을 주는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이 탄생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마을에 가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그 마을에 가는 것을 미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외면하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었던 주님으로부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외면을 당한 셈이 된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리고 게다가 장례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서야 그 무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났고 무덤 안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을 때 나타난 주님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야 오셨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는 사역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보게 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오라비가 아플 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펼쳐진 이 환경은 그런 확신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절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아닙니까? 이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자막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지체하고 또 지체하게 하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는 주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죽어서 나흘이 지난 그 삶은 절망 아닙니까? 다시금 깨어날 수 없는 이제는 그 절망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희망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현재 어려움에만 눈을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그동안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깨닫게 됩니다. 평범함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그런 작년 한 해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결국 이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로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인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했던 그 과학의 그 위대함, 과학의 진보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적나라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축복 아닌가. 왜 이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죠. 우리 이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한 해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며 호흡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림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해왔던 모습이었는데,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껏 누렸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 하박국 시대, 악과 불의가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이 장을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있었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고,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들이 있었고, 악한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하박국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악했고 불의가 자행했던 시대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향하여 섭섭함과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악을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오늘 그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좀 더 기다려라.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왜? 더 혼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보다 더 타락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왜 타락한 민족을 들어 택한 유다 민족을 치시하십니까? 이 물음 앞에 하박국이 혼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목 보며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범죄한 유다 백성, 그리고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법칙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심판을 피해갈 그 법칙을 하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잘못한 대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대로 죄를 지은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죄악이 난무하고 불의와 악이 성행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살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 죄와 그리고 죽음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본래 인간은 의인이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절망 가운데 머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여금 친의,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생각하면 하박국 당시의 상황과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이 베트남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올린 영상에 악성 댓글이 하나 올리자마자 악성 댓글이 하나 달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현장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을 뿐인데 거기에 그런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 너희 기도해서 코로나 물러나게 해봐 막 이런 그런 그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치 하박국처럼 충분히 항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내고 싶지만 여전히 답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망루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끊어진 다음에야 소망이 있는 것,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가장 깊이 있게 예를 들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그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숨겨진 믿음, 그리고 뒤로 물러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당하고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하염없이 떠났던 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을 다 놀리는데 믿음으로 위에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았던 그 사람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믿음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우리들 역시 작은 유혹 앞에 수없이 넘어져가는 그런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의인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을 가르쳐주고 누군가 믿음에 대하여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선택해야 할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배가 부서져서 강으로 흘러 떠내려 갑니다. 폭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생명줄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 던져지는 그 순간에 북쪽에서 아주 굵은 통나무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생명줄을 붙잡았고 한 사람은 굵은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자명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늘어도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생명줄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굵은 통나무라 할지라도 떠내려가는 인생은 그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선택인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과 죽음,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눈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여전히 불의가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악한 놈들은 악하고 여전히 착한 놈들은 늘 착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것,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물이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2장 끝부분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하박국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희망찬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에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물이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믿음이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선택인 것.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 갖고 살아가는 것 말이죠. 우리가 너무도 힘든 현실을 지금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2021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그 역사와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안 된다 이야기하고 현실은 어둡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게 달라고, 우리 2021년 한 해가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가져온 기도의 모든 간구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봄이 아니라 아버지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 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고 환경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환경을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기대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마다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오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앞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어서 올 한 해 건강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한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함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